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크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머무셨어요? 40일을 머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내일 모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오순절, 이제 우리 유대 민족의 그 명절로 이야기하자면 오순절이고,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로 말하자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 주일이 내일 모레 5월 19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오늘 올해 우리 달력으로 말하자면은 언제 승천하신 걸까요? 이미 다 답을 말씀드렸는데 5월 19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언제일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셨고, 그로부터 열흘 뒤에 이제 오순절, 오순이라는 말이 순이 5개, 순이라는 게 10개 묶음인데, 그러니까 50일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40일 되어서 승천하셨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절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모레가 5월 19일이니까 올해 달력으로 치면 5월 9일이 예수님의 승천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40일을 거꾸로 가니까 부활절이 언제였어요? 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이 올해 부활절이었고, 거기에서 40일을 계산하니까 5월 9일이 승천 기념일이 되고, 거기서 다시 열흘을 더해서 내일 모레 5월 19일이 성령 강림절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5월 9일이면 지난주 목요일이잖아요. 그죠? 지난주 목요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이 예수님의 승천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뭐냐,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이제 그 하신 일들, 그리고 승천을 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먼저 3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값이 있는 거예요? 값이 없는 거예요? 값이 없는 거죠. 은혜라는 건 공짜예요. 근데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은 언제나 공짜예요. 맞습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언제나 공짜예요. 왜냐?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공짜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이제 은혜라고 불려요. 예수님께서 이 은혜에 대한 것을 설명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죠?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이 그 값어치가 있을까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채주에게 빚을 탕감을 받고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 왜 나한테 빚 안 갚아? 하고서는 감옥에 가둬버리죠. 우리가 흔히 이제 달란트는 사실은 이제 무게 단위이고요,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데나리온이 1일치 품삯이면 100데나리온이다.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00일이니까
3개월 한 중간, 그러니까 3개월 보름 조금 못 되는 거죠, 그죠? 그 정도의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은 금액인 겁니다. 그러면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는 거냐? 1달란트가 이게 뭐 좀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데나리온도 그렇고 달란트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통용되었던 그 화폐 단위이고 무게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값어치가 막 왔다 갔다 출렁출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한국 돈과 뭐 미국 돈 비교를 해서 이게 늘 똑같은 게 아니라 어때요? 이게 어떨 때는 아주 낮았다가 어떨 때는 올라갔다가 막 이러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의 단위도 그랬고 달란트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어떤 변동의 폭이 꽤 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의상 이야기하자면 1달란트를 대략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000데나리온쯤 됩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치 품삯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은 이게 도대체 며칠이에요? 6,000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6,000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1년이 365일이니까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65일은 이제 노는 거예요. 대략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0일이 우리 1년에 그러면 뭐 연봉이라 치면 6,000이면은 그게 몇 년치예요? 예? 20년. 그러니까 달란트 하나가 몇 년치라고요? 20년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 하나는 결국에요, 한 사람이 평생 모으는 거의 그 정도 재산이다. 하나도 안 썼을 때 모으는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빚진 금액이 얼마예요?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라니까. 그러면은 20년치 연봉이 1달란트면 1만 달란트면 도대체 몇 년이요? 이거 1만에다가 곱하기 20을 해야 되죠. 그러면 몇 년이에요? 20만 년. 20만 년어치의 연봉이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20만 년에 이게 도대체 계산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사실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게 이처럼 무한한 거다. 우리의 어떤 그 숫자 관념, 그걸 또 따져가지고 뭐 빌 게이츠는 부자인데 뭐 몇 천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 하려고 하는 이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그런 어떤 금액을 예수님께서 탕감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게 생각을 너무 뛰어넘는 거예요. 너무 낭비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가르치시기는 했지만 제자들에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 또 뭐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탕자의 비유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내게 이미 유산을 다 물려주십시오. 나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아버지 없이 살겠습니다. 아주 못된 놈이잖아요. 그리고는 지 마음대로 저기 외국에 가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거지가 되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그냥 저 남의 집에서 이렇게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하인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해야겠다라고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못된 놈을 아버지가 그냥 딱 껴안아 주시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이미 스스로 혈연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지 멋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품어줬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아직 실감 있게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말씀의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나,
그 만난 명단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나? 게바라고 불리우는 베드로를 찾아갔고요, 12사도를 만나셨고요, 500여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야고보도 만나시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낭자 같은 사도 바울 자기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명단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명단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명단들은 자랑스러운 명단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인물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배신자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서는 나는 그런 양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시침이 뚝 뗐는데,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한테 복수하러 오셨나 보다. 아니, 그런 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그 영화 감독 중에 박찬욱이라는 감독님이 복수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 복수 시리즈를 3개나 만들어요. 3개. 복수는 나의 것, 그 다음에 올드보이, 뭐 이런 영화들 다 잔인한 영화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감독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이요 어딘가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고 나면 복수를 하지 않고서는 못 참는다. 사람의 본성 속에 복수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이 뭐랄까요, 그 심정이 있는 거다. 그래서 끝끝내 복수하고야 만다. 그걸 아주 잔인하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복수하러 가신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그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면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새롭게 맡아서 이끌어갈 교회 리더가 되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받은 탕감 받은 거고, 탕자를 껴안는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만 그랬던 겁니까? 그게 아니죠. 12제자들, 또 500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 다 뭐예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골고다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인들밖에 없었어요. 여인들 역시 다 뭐였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다 돌아가시는 거다,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남자들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참 줏대가 없어요. 의리도 없고. 그리고서는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런 제자들이고 또 이 사도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명단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로,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를테면 예수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예요. 잡아다가 집에서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완전 나쁜 인간이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시잖아요. 이게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히 교회에서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만든 이름이 뭐예요? 하은이, 예은이 뭐 이런 이름들이잖아요. 이게 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은혜면 성은이 만극하는 거예요. 웃지도 않네. 여하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명단은 지금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줬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고 사실은 부끄러운 명단이에요. 대단히 부끄러운 명단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고 또 핍박했던 사람들이고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설교를 마치고 제가 나가면 종종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무슨 은혜예요? 무슨 은혜예요? 여러분이 뭐 말씀이 되었든 또 예배 가운데 찬양이 되었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는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이야기예요. 집을 나갔던 탕자를 받아주시는데 그 탕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소리는 저기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 소리는 언니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탕자가 누구냐? 나라는 이야기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누구냐면 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말의 정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뭐 어쨌니 저쨌니, 이 사람이 어쨌니 저쨌니 이런 이야기 할 그거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섬기면서 사람이 어쨌니 저쨌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내가 은혜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내가 탕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나를 주님이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리마다 날마다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내가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로 그랬던, 그러니까 탕자였고 1만 달란트 빚졌던 그런 우리들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만 달란트 빚졌던 인생이니까 망해도 진작에 망해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여러분, 탕자로 살아가던 인생이었고 이제 재산도 다 날려버렸고요, 건강도 상했고요,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인데,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었다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던 것도 나고, 탕자가 되어서 집을 떠났던,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것도 난데, 배신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던 것도 난데, 그런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값없이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확증되는 게 언제냐? 이게 제자들에게 확증된 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때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랬고 12제자가 그랬고 500여 제자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이들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고 내가 탕자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진짜 크신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은혜가 뭔지를 말이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승천을 하실 때, 승천을 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성령의 임재는 동시 접속의 역사를 가능케 한다. 좀 어렵죠?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동시 접속의 역사를 가능케 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는 가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승천하고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서운하겠습니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서운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우리랑 더 옆에 계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랑 계속 더 오랫동안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너무나 아쉬워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다른 내용은 다 차치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든든한 백이 생긴 건데 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단순한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론 능력이 있으시지만 한 번에 한 장소에 한 사람에게 또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한 번의 자리에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게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유익이 있다는 건데,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유익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임하였지 않습니까? 불의 혀같이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 각 사람에게 동시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하실 수 없었던 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유익이에요. 저는 아들과 딸이 있고 또 아내도 한 명이 있어요. 뭐 다행한 이야기지만 근데 아들에게도 뭔가 스케줄이 있을 수 있고 딸에게도 뭔가 지금 일이 있을 수 있고 아내에게도 뭔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세 군데를 다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예를 들어서 아들의 졸업식, 딸의 졸업식 뭐 이런 게 겹쳐버렸어요. 내가 근데 어떻게 두 개를 다 가냔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다 함께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장례식과 결혼식과 뭐 신방과 뭐 성경 공부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쫙 같은 시간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딱 하나만 골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여러분 핸드폰 카카오톡 사용하시잖아요. 카카오톡은 보니까 동시 접속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가능하냐? 내 핸드폰이 이 카카오톡의 이제 원 기계가 되는 거죠. 오리지널 기계고 다른 기계에서도 내가 카카오톡을 쓸 수 있어요. 컴퓨터에 또는 무슨 뭐 태블릿 이런 것에서 동시에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제약이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제외하고 나면 컴퓨터 한 대 또는 태블릿 한 대 이렇게 딱 두 개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태블릿에도 카카오톡을 로그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도 로그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아시죠? 그러니까 동시 접속이 되기는 되지만 역시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뭐냐? 성령께서는 그것을 동시에 수많은 자리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 그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회심하는 사건을 들었잖아요. 그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이 가는 길에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다메섹에 가고 있는 사울에게 일하시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도 일을 합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도 동시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에게 역사를 하시면서 동시에 아나니아에게도 일을 하시면서 둘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신 거예요. 영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 접속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어디 그뿐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 땅에 살면서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뭐 저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요, 또는 친척들이 저기 멀리 뭐 지방에 계실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런 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영으로 기도해요.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서울에 있는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저기 헤드쿼터 본부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 역사로 가시는 거예요? 서울로 가신단 말이에요. 서울로 가서 거기에서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한 곳에, 우리가 있는 그 시간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마치 사울과 아나니아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 서울의 동안교회에 섬기시는 김용준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인가, 그때 생전 너무너무 지금 막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생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저기 멀리 떨어지는 미국의 다른 어떤 미국인이 자기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너 누구냐? 내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번호를 가르쳐 줬다. 그리고 너를 위로하라는 음성을 내게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화를 한다.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여러 사람을 함께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 이야기 한번 드렸나요? 태백에 갔을 때, 그 강원도 태백에 우리 그 북한 선교의 뜻이 있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함께 모여 있는데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거기서 온 분들 중에 저 남미, 브라질에서 온 분도 있고요, 미국에서 온 분도 있고요, 네덜란드에서 온 분도 있고요, 영국에서 온 분도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온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왜 모였냐? 다 흩어진 자리, 세계 곳곳에 자기 나라에서 살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배운 거예요. 브라질에 있는 자매가 자기가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기왕 선교를 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북한이라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가 생각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무너무 이 세상 가운데 제일 어려운 나라인 것 같은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찾고 어디로 온 거냐면 태백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어디에서나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촌 사회를 산다. 그런데 지구촌 사회가 지금 이제 수많은 IT 기계나 이런 어떤 과학의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지구촌 사회를 산다,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연결된 성령의 네트워크 하에 살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 성령의 네트워크 하에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우리가 왜 이 공동 기도문을 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생전 본 적도 없는 나라들이고 소식들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냐?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대한민국 안산 땅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믿는 우리의 고백이고, 성령은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하나 있어요. 무슨 기도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시면 예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불철주야 도와달라는 사람들 쫓아다니시라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하오니 저에게는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는 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사모함을 가지고 그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자,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 전 세계, 이 세계 기독교의 역사는 이 말씀의 지금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파워,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죠? 이 교회의 역사가 결국은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걸 힘입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겠다. 특별한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눴어요. 그 중에 어떤 이야기 들었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오순절의 다락방에 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자기들의 입술 가운데서 뭔가 자기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방언이죠.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증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그냥 뭐 따발총 방언이 아니에요. 무슨 기차 방언이 아니고 뭐 따발 칙칙폭폭 칙칙 이런 방언이 아니고, 이 방언이라는 게 뭐였냐면 각자가 하는 방언이 다 다른 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데, 그걸 뭘 주시냐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뭘 증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일을 날마다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동일한 입술, 이 입술을 가지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것으로만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이 뭐냐?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능력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담대함. 그러니까 입술을 통하여 증거를 하는데, 이 담대함이라는 게 뭐냐면 충분하게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 압박을 한다 그래서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감춰버리고 피해버리고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진리를 선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을 주는 줄 아세요? 이 담대함은 내 스스로를 우월하게 만드는, 내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는 것을 막아주고, 동시에 또 무슨 역할이냐면 강한 자들 앞에서 내가 쫄지 않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의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능이에요. 또한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기록의 내용을 보니까 환대의 능력을 주세요.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너무 치열한 경쟁 사회이니까 환대라는 말을 평소에 우리가 듣기 힘들어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지만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많이 쓰는 겁니까? 이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펴고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노라.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이 환대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주의 환대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잘나고 똑똑하고 이쁘게 생기고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병들고 볼품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거, 이 하나님의 환대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환대의 능력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역시 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잘 되냐면 다른 사람을 환영을 잘해, 환대를 잘하는 거예요. 이번에 21명이 미국에 갔을 때 제가 교회를 이렇게 9군데를 탐방을 했어요. 교회를 탐방하면서 제 눈에 가장 많이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We are glad you are here. 당신이 여기 있어서 우리가 너무 기쁩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기뻐요. 이런 표현이 예배, 그 각각의 교회들마다 다 다른데 다 그런 표현이에요. 주보에도 있고 현수막에도 달려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과하게 막 과잉 의전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 온 것을 아주 그냥 마치 그 익숙한 곳에 온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환대가 있더라고요. 그런 환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바로 그런 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한 자리에 나눠주면서 유무상통을 하게 되고,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이 초대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기가 막힌 기록이었어요. 이게 환대의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또한 성령이 주시는 또 다른 능력, 화해의 능력, 우리가 이미 봤어요. 이게 지금 이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교회 숫자가 너무너무 많이 커지니까,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구제하는 일이 누락되는 분들이 생기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들이 헬라파 과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도들이 재빠르게 이것을 화해의 일을 해내는 겁니다. 화해의 일을 해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다양한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교회를 매력적인 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만들고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고, 그래서 이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는 성령의 역사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된 거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이라고 이 원리가 달라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와 같은 담대함도 있고 환대도 있고 화해도 있고 방언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능력도 있고,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청소년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까지 여기 있는데 모두가 다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교회가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권위가 생깁니다. 권위. 이게 이제 이 권위라는 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권위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엑수시아라는 말의 이 뜻이 뭐냐면은 두 개의 단어를 합해 놓은 겁니다. 엑스라는 것과 우시아를 합해 놓은 거예요. X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X라는 건 영어 단어의 from입니다.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죠. 그죠? 뭐뭐로부터. 그 우시아라는 건 뭐냐면 존재, being,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권위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돈에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직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고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 사람 됨됨이, 거기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서 권위가 나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권위를 갖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권위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자체로 갖게 되는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방언의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환대의 능력도 주시고 화해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참 권위가 있다. 이 말은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됨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향기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냐면 진정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의 교회됨으로부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 자체로부터 교회의 권위가 나와요. 그러면 이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교회를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세상과 비교했더니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어요. 여기에 화해가 있어요. 진정한 환대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예배에 오기만 하면 야,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내가 탕자였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용납을 받는구나, 주님의 용서와 자유케 하심과 새로운 사명을 받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씨구나, 여기 오니까 내가 살만 난다. 살만 난다. 죽어가던 인생이 살아난다는 역사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그 생명의 기운이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사람들을 그거에 물들게 만들고, 여기에서 그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동시 접속이 가능하신 성령께서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서도 각각 흩어져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네트워크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그 기도로 함께 역사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파워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됨, 사람 됨됨이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권위,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그런 게 있잖아요. 착한 것은 좋지만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 너그러운 것도 필요하고 사람이 착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얕잡아 보면 안 돼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 거냐? 돈 많은 것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외모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이걸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됨, 사람 됨됨이, 여기에서 진정한 권위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히 얕잡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존재의 깊이를 경험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일을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성령의 오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지속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가슴 뛰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임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보여주신 그 은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내가 탕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다,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참여케 하셨사오니,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제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아 권위 있는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